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십니다. 또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저희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헛되고 무익한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기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9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아마 수백만 가지가 더 될 겁니다.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지 아니한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산에들에 있는 짐승들을 만든 그 신이 아니면 참신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에 전하고 싶은 소식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만들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러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보통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믿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사탕을 빨면서 엄마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후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지식과 명예를 갖고 즐거움, 쾌락을 많이 누리고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자신이 행복할 줄 압니다. 사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탕의 그 달콤함이 끝나면 그 아이는 곧 엄마 잃은 슬픔에 또 울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두 번째 이유는 간섭받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일날마다 교회당에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또 뭐 무슨 모임 있다고 하고 거의 교회에 매여 삽니다. 나는 바다도 놀러가고 산에도 놀러가고 주말에 놀러가고 빨간단 놀러가고 다 놀러가고 싶은데 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나는 죄의 달콤함이 있는데 그 죄의 달콤함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지금까지는 살살살살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도 마음속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냐면 야 저거 다 가짜야. 그리고 야 하나님 믿으면 너 되게 인생이 복잡해져. 그냥 안 믿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왜 간섭받고 사니? 죄 짓는 즐거움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도 준비하고 짐도 싸고 따뜻한 곳에 가려면 이렇게 가벼운 옷을 준비하고 아주 추운 데 가면은 어떻게 두꺼운 옷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짐을 적게 쌀 수도 있고 많이 쌀 수도 있고 가방의 크기가 작은 걸 가져가야 될 때가 있고 큰 걸 가져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두고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도시에 아니면 뭐 관광을 가더라도
그리고 친척 집에 방문을 해도 준비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행 기차표를 만약에 사야 된다면 여기 조금 전에 보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은 기차표를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 천국행 기차를 타려면 천국행 기차표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천국행 기차표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배웠죠.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눈을 열어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표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천국에 오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는 자, 사람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고 만나야지 준비 없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진 사람을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됩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 충돌 열흘 만에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 일단 이스라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유혈 분쟁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폭격으로 응수한 지 꼭 열흘 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휴전은 상호 간의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여기 수화 통역이 됐는데 너무 작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 땅, 두 번째는 지금 너는 혼자인데 네가 많은 자손을 낳아서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누구든지 죄 용서해 준 걸 믿으면 천국 가도록 하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 여기 나라의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돼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인구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약 80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 삽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외국에 살아요. 그래서 합치면 약 18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소득은 우리나라가 3만 1000달러인데 이 사람들은 4만 2000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자, 이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자,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주권을 잃어버린 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6년 만에 이렇게 광복을 했잖아요. 자, 그 36년 동안 우리나라 말이 없어질 뻔했고 우리들 성씨 이것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2600년이나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징이 없어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견뎌오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나라가 마주 강해지고 약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서 이삭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또 야곱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한 타스 낳았어요. 12명. 자, 이 중에 11번째 아들이 제일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예뻐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아버지가 예뻐하는 그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7년 흉년에서 이렇게 건져내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오랜 기간 잠깐 살았어야 되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잠깐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430년이나 삽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은 노예살이를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들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잘 대해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다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도록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짓는 이런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줄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큰 피라미드.
그다음에 뭐 큰 건축물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만든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큰아들,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로 이끄셨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좌우의 벽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것도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물이 솟아올라서 가운데가 비고 양쪽에 벽이 될 만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만들어 놓고 우리 이 살고 있는 땅이 엄청 무거운데 이 무거운 땅을 어디에? 공중에 매달아 놨잖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낑낑낑낑 거리고 이렇게 뭘 옮기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 이만한 걸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어떠죠? 이리 와봐. 탁 집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어른에게는 쉽죠. 왜? 아이의 지혜와 능력하고 어른의 지혜와 능력하고는 달라요.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른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바다를 못 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은 그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과 군인들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잡으러 가자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 바다 사이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 들어왔어요. 자, 막 쫓아옵니다.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닷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이 이집트 왕과 군대를 몽땅 다 바다에 빠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점점 이제 다시 차오르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과연 이게 사실일까? 증거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모였다가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였다가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갔어요. 자, 여의도에 약 4.5배 되는 면적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이곳 지명이
누웨이바입니다. 자, 여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곳인지, 혹시 건넜다면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건너간 곳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대요. 다른 곳은 굉장히 깊은데 약 120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은 이게 수심이 120m밖에 안 된대요. 자, 이제 이 바다 속에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정말 여기에 뭔가 흔적이 없을까 하고 가서 이제 바닷속을 좀 조사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뭐가. 자,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미라를 만듭니다. 자,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 25구의 왕들의 시체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혹시 물에 빠졌다 건져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19번째 왕 메르네프타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물에 빠져 죽었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소금물에 빠졌다가 꺼낸 거니까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왜? 물에 빠지면 부풀어 올랐다가 쪼그라드니까. 자, 세 번째는 눈썹이 물감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물에 부르면 머리카락이나 눈썹 빠지잖아요. 또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혀도 없어요. 귀가 없어졌어요. 뜯어먹혀서. 또 다섯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비문에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비문에다가 이 메르네프타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없어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그 사실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 쫓아가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시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이렇게 매끄럽게 젓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왕의 이 미라만 흰 색이 많고 여기 귀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겨 먹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전차바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옛날에 이렇게 말이 끄는 이 병거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여기 바퀴를 보니까 이 사람 메르네프타 왕의 아버지 대에 있었던 전차 바퀴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어떻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기에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바다도 갈라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참 신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정직하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면 나타난 증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또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 우상이 참신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참신이냐? 진짜 큰 일을 하신 분, 그리고 증거를 남겨두신 분이 참신이시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마귀를 선택한다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끝나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자,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될 것들과 그거를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하고 어떤 벌을 받을지 상과 벌을 약속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잘 지켜야죠. 자, 여러분들 손 이렇게 내보세요. 손 내보세요. 손. 자, 저랑 약속합니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자, 일요일까지 말씀을 꼭 잘 듣기로 약속을 합니다. 중간에 안 빼먹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약속했습니다. 자, 도장 찍습니다. 복사합니다. 네. 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사람끼리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더 큰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체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종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다, 저주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또 이렇게 회개망측한 우상도 섬겼습니다.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자, 진짜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진짜 하나님은 버리고 알지 못하는 이상하게 생긴 회개망측한,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답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자꾸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양피지를, 그 종이를 어떤 왕은 듣기 싫으니까 가위로 가지고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은 다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포로 잡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살도록 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지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살긴 사는데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망했어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물러가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자, 이 헬라라는 나라가 망하니까 또 로마라는 나라가 와서 또 지배를 했습니다. BC 606년에 망해서 계속해서 60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식민지 살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잘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죄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없애지 않는 한,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황과 기회가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죄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주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거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 개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모습과 영광받는 모습.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졌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는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이 두 개가 이 구약 성경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600년 동안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구원자가 오면은 온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 영광받는 왕을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독립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 배고프고 병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인간의 영혼이 사는 존재이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 주는 구원자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맞추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당시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 제일 많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예수님 죄 없는 거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손손이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피값, 우리 벌 다 받겠습니다. 그 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다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죄를 많이 진 바라바른 사람은 놔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벌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25년 괴롭힘 받을 때 25년 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해방시켜줬어요. 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불순종하면 또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또 혼내줬습니다. 벌을 주셨어요. 또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구출해 주셨어요. 자, 25년, 50년, 100년 이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2000년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무슨 죄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죄예요. 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과 저주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에다가 자, 받을 축복과 받을 벌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셨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둘러싸고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 죽이고 이 성 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성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버리시고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로마 군대가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자, 불순종에 대한 벌을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열방 모든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땅에는 농사가 잘 되어야 거기서 농산물을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 이 땅이 황무지와 사막이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이렇게 단합을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복은 복이 아니고 이제 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벌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절했을 때, 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5분 쉬었다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손 위로 올리시고요. 자, 왼쪽부터 이렇게, 자, 반대쪽으로, 뒤로, 앞으로, 자, 어깨도 이렇게 또 한번 돌리시고요. 반대쪽으로. 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선생님, 아니면 자기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자, 우리 영생이라는 거, 천국은 어떻게 가냐. 자,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다,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죄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돈을 좀 훔치는 것도 죄이지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훔치는 건 작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0원을 훔쳤습니다. 작은 죄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죄죠. 그런데 때린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더 큰 죄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죽였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봐준 그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인다. 이거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택해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 벌을 내렸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사람 둘이 이렇게 메고 가야 할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는데 이제 농사가 안 되는 땅, 이렇게 여기 농사 안 되겠죠.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가 이렇게 다 허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거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혈족,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이거 흩어진 도시들, 나라들을 이렇게 좀 표시한 겁니다. 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살만하면은 이쪽으로 쫓아버리고, 여기서 살만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고, 죽이고 뺏고 쫓아버리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쫓겨다니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죽임과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 AD 70년에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AD 135년에는 하이드리안 황제가 유대인 58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또 1096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 약 200년간 지속이 되어 있는데 십자군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 마을은 다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기록에도 안 남아 있어요. 너무 많이 죽여서. 그리고 여기 보면 주황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추방한 거, 쫓아낸 거. 중세시대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100만 명을 죽였고요. 불과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수가 약 10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거기에는 4분의 1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당대에 있는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모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쫓아오고 쫓아내버리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여기서 살만하면 저쪽으로 쫓겨가고 이런 생활을 1900년 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벌을 보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데다가 가둬놓고 사람을 가스실에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독일의 의학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왜? 생체 실험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팔에다 이렇게 문신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신 새길 거라고, 죄수번호 새길 거라고, 여기 이렇게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거라고 했는데 상처낸 자국입니다. 여기 죄수번호를 이렇게 새겼어요. 여기 팔에 보이시죠? 여기. 자, 또 여기 노인들,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여기 팔에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수용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죄수번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도 죽었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잠수함 이렇게 밑에다 깔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다 깎았습니다. 죄수들. 그리고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몸을 벌거벗길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이렇게 신발, 그 다음에 여기 뽑아낸 이빨, 특별히 이 금리 뽑아가지고요, 금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썼어요. 자, 벌거벗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벌거벗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거의 방법은 복과 할을 내리셨어요.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벌을 내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벌 받는 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역사를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떠들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냐?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간 이렇게 벌받는 모습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벌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벌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가 어떤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모닥불을 피웠는데 푸른 나무를 넣어도 잘 타요. 그러면 마른 나무를 넣으면 더 잘 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00년 동안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에서 벌받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경고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7살짜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때리기는 하지만 아예 죽이지는 않죠. 아예 집을 쫓아내지는 않죠. 왜? 타이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깨진 유리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거꾸로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회복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파괴하는 능력은 최고예요. 넘버 원. 부시는 거, 막 이렇게 좋은 거 나쁘게 만드는 건 최고예요. 그런데 나쁜 걸 좋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깨진 유리잔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그랬는데 보세요. 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욕은 하나님이 먹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야, 너희들 꼴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기는 신인데 야, 너희들 보니까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막 사고 쳐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엄마, 아빠가 욕먹어요. 그죠? 아이가 유리창 깼어요. 학교 유리창 깼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엄마 불러와라, 아빠 불러와라 그러죠. 자,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그 하나님이 흩어버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로 다 들으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자,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알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황무한 땅을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아주 황무하던 땅이 농사 전혀 못 지을 수 없는 땅이 이제 기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뀔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1900년 전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자, 정말 멋지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줄 그어놨잖아요. 자, 여기는 사막,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파란, 녹색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자, 여기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대부분 80%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어요. 자, 다시. 저기가 안 좋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여기 시스템이 사막인데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사막 안에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보세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 짓잖아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다 사막이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이렇게 이곳이야말로 뿌려줘야 돼요.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자, 여기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사막 한가운데인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남쪽에 있는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이 세계 제일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꽃도 재배해서 팔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재배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아보카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 그 맛덩어리 없는 과일.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 이 사막과 같은 땅이 아주 좋은 땅,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또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심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룬다 그러셨어요.
자, 이런 도시 아까 나라가 이렇게 황무한 그런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도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도 이런 해변도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는데 이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썼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아, 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래요. 마른 뼈,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자,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한번 대언해봐라. 자,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착착착착착 맞더니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오르고 어떻게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대언해봐라.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뭐냐면, 자,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 우리는 다 뼈처럼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는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없어질 뻔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면 자, 너희 무덤을 열고 뼈가 무덤에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서 880만 명이 살아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 자기 땅에서 1900년 동안 쫓겨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와라, 모여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독립시키고 돌아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는 어떻게 해요?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살아난 사람은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무덤은 나라가 없고 극히 약한 상태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자,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그 사람들은 극히 강한 나라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26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이거는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오게 하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아 놓지 말아라. 놔줘라. 그러니까 다 돌아왔어요. 동방, 서방, 북방, 남방에서. 동서남북에서 27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 북쪽에는 모스크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동쪽에는 어떻게 해요? 아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더 멀리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어떻게 아프리카가 있어요. 자, 오게 하고 모으고 놓으라 구리하지 말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소련에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탈출해서 돌아오고 거기에 이 소련이라는 나라에 320만 명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남쪽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18,000명, 12,000명 돌아왔어요. 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비둘기처럼 날아와요. 비둘기처럼. 사람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날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알아봐라 그랬잖아요. 알아보니까 여기 이 예언이 이렇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오래 살아서 이 사람들은 피부가 다 어떻게 해요? 새카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피부가 노란데 우리처럼 황인종인데 아프리카에서 수천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놔주니까 다 돌아갔어요. 1991년도의 일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 저는 자로, 절뚝거리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녹색이 있는 부분이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철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4개 나라하고 싸워도 이겨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자, 이제 충돌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로켓포 쏘는 거 이렇게 막 미사일 다시 쏴가지고 다 맞고 막 전투기 보내가지고 폭격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하마스라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로켓포를 막 쏘니까 여기 방어하는 미사일을 막 쏴가지고 다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 하마스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로켓포를 막 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만나서 다 터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랬는지 진짜 강한 나라 됐어요. 자, 이런 장비는 한국에 없어요. 한국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막 요격 미사일 쏴가지고 다 막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된다 그랬는데 진짜 강한 나라 됐습니다. 자, 미국도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이 이제 슈퍼파워다. 자, 이 오바마라는 대통령 뒤에 누가 있었냐? 이 랍비는 이스라엘 선생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사부님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을 랍비라 그래요. 이 말은 오바마 대통령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잘 해줬잖아요. 자, 이스라엘 총리가 아유, 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 친구다, 영원한 친구다 이 얘기해요. 미국을 움직이는 2%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좌지우지해요. 이렇게 여기 영화 감독도 있고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계 이렇게 곡물 무역 그러니까 뭐 쌀, 밀, 보리, 콩 이런 것들을 사고 팔려면 다 어떻게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해요. 이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값도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이아몬드 값도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해요. 자, 유대인상 88%가 독점한다잖아요. 자, 여기 88% 다이아몬드. 저는 우리 집사람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요. 왜? 되게 비싸서. 근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니까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바다의 풍부. 바다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좋은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와요. 자,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중해, 사해, 갈릴리 세 개의 바다가 있어요. 자, 사해도 좋은 게 있고 지중해도 좋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사해산 이렇게 머드팩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사해 소금 이게 건강에 좋다고 많이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 가보니까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돈으로 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나라 다 합친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이거 엄청나죠. 자,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까지 들어있대요. 저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보물이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대. 그럼 이 사해바다가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세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증인이니까 계속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할 테니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한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또 이스라엘 앞바다의 지중해에 있는데 여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매장이 돼 있대요. 석유도 납니다. 이렇게. 자,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이렇게 가스가 있대요. 지중해에. 그 다음에 열방의 재물이 다른 나라의 돈들이 이스라엘로 모일 거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대요. 몽땅 가져간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세상에 있는 돈을 싹 쓸어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여기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있죠. 여기 맥도날드.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끔 가시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게.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돈 버는 재능을 줬어요. 왜? 살아남으라고. 자, 미국을 움직이는 이렇게. 자, 미국을 움직이는 2% 돈, 언론, 정치 다 장악하고 어떻게 해요? 쥐락펴락한대요. 자, 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가 이스라엘 사람들 거래요. 그리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경. 자, 이 사람들도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돈이 많대요. 자,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재산이 5경쯤 된대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해서 이제 5경. 이 5경이 얼마 정도 되냐? 1경이 미국에서 1년간 생산하는 총 돈이에요. 1경 정도. 근데 5배. 2.5배죠. 죄송합니다. 2.5배. 한 가문이 미국 재산의 2.5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막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대학들의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자,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손아귀에 딱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암살당했을 때 조문간 사람들인데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독일의 총리 대통령, 영국의 총리, 여기 그 황태자 다 조문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왔는데 여기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수상이 총리가 죽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가서 아이고 하고 다 조문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니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 쫓아내고 죽이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실제로 서독의 수상이 이스라엘 학살 기념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내 발 아래 엎드리겠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잖아요. 무릎 꿇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세상 끝날의 징조인데 가장 큰 징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계는 반대 관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안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돼요. 반대가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낮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누군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이때를 잘 어떻게 해요? 활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자기들 생각, 자기들 기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 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마귀가 막 방해할 거예요. 막 안 찾아오는 사람이 막 술 먹자고도 하고 막 밥 사준다고도 하고 놀러 가자고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번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랑 약속했습니다. 아까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자, 오늘 내일 만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 이해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